마태복음서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던 중에 제네바에서 친구 페네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제네바에서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본래 칼빈은 연구하면서 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너무나 끈질기게 권유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너무나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제네바 시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칼빈은 아무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다시 3년 후에 이 시에서 아무래도 칼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엄격하게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다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도 칼빈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다시 오라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는 돌아와서 종교개혁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엄격하면서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 프라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로서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이 있었지만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평화로울 때 왕이 타는 동물입니다. 전시에는 말을 타고 평화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났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방법을 닮아가는 자세,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인간 관계에서 온유를 드러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런 억울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온유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거 아니죠.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연약해서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는 자가 자기 절제를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엔진에 힘이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짧은 순간에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좋은 자동차죠. 그러나 이런 차는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힘이 센 차일수록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도
잘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힘과 제동을 거는 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차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힘과 제동을 거는 힘,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를 잘 아시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식과 힘과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자기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어느 싸움판에 끼어들었다가 살인자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가?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은 있었지만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광야에서 이제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목동이 되어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해방자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온유함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과거로부터 강력한 외적인 힘, 즉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민족 간, 국가 간 전쟁의 승패로 운명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런 힘만으로는 진정 상대를 정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힘에 더해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더해질 때 진정 상대방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섬김과 봉사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는 헬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정복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고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론 전쟁도 잘했지만은 정복한 땅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도서관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소문이 퍼지니까 상대국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승리로 이끈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유의 덕목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죠. 온유는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하려면은 온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본능과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한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사랑의 요소가 온유입니다.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 생활로 십자가의 사랑을 살기 때문에 그는 힘은 있으나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온유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거나 무슨 예절 교육 같은 것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오히려 외식적이 됩니다.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이중인격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되지만 순종하면 부드러움으로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마치 옥토와 같아서 진리의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라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유함의 의미와 온유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과 불평등과 손해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유함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신성 모독이 일어날 때는 참지 못합니다. 이럴 때도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모세 아닙니까? 자, 모세를 한번 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만 지도자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덤벼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건방진 것들 그러고 맞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이 곧 이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반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면서 우상 숭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하면서 들고 내려왔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극도의 화를 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맞서 싸우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런 내용이 많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이게 전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은 용맹하게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싸워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뛰어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고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 싶으면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할 때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온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6절.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높이시고 사악한 자들을 땅에 던지시는도다. 세상에서 온유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물러서는 것 같으면은 무례하게 대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땅에 던지시고 온유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높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확실하게 높여주시는가? 온유한 자를 높여주실 때 휴거하게 해주셔서 높여주시고 이후에 왕으로 다스리는 직분을 주심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서 5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37편 15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죠. 자,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상속받는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왕국 시대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왕이 됩니다. 통치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건 내가 이대로 내 믿음을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손해보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런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올바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통치자의 복으로서 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려고 하면 사실 그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장 한판 붙고 싶지만 참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 근데 이걸 못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생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맡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온유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온유해야 또 복음도 전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너희가 상속 유산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상속 유산의 보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상속유산은 섬김의 행위로 온유함으로 받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유함으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해결이 돼야죠. 6가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비판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온유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온유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추구해 나갑시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을 보여주라.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선별해서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요, 겉으로만 온유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척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늘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부지중에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비방, 말다툼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덕목입니다. 이 온유함이. 네 번째, 온유함으로 잘못에 빠진 형제들을 회복시키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잘못한 사람 책망하고 정죄하기는 쉽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함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비난을 하지요. 이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면과 회복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끝까지 잘 감당하면 그에게 구원을 이루고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참 중요한 사역이죠.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뭐라고요? 반대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유해져야 돼요. 강박으로 한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틱틱거리면서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없죠.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온유함을 잃지 말자. 여섯 번째,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하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고 기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왕국이 진짜로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이런 거는 저 사람들 듣기는 들어봤는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좀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냐? 정말 그렇게 되냐?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우리는 비난하거나 우월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답해 주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들바람 좋죠? 바람 불어오면은 저도 이제 월요일마다 지금도 이 더운 때도 등산을 갑니다마는 어느 날은 더워도 바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굉장히 힘들어요. 바람이 참 중요합니다. 산들바람이 불 때 얼마나 감미롭고 땀을 식혀주는 고마운 바람입니까?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사나운 태풍이 되어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유하면 산들바람과 같이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의 그 많은 이야기 아시죠?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나이에 오발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큰 바람을 불면 저 사람의 오발을 당장 벗길 수 있어. 그리고서 아무리 큰 바람을 불어도 이 남자는 자꾸만 단추를 끼고 두 손으로 오발을 움켜잡고 벗겨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이 미소를 지으면서 뜨거운 열기를 쏟아부으니까 사나이가 이거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웬일이야?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오발을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까? 힘만 센 것보다 온유함과 따뜻함이 더 강하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 시절이 지나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막 시작이 됩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갈 때까지 가면서 자존심 걸고 싸웁니다. 근데 아무리 싸워도 말 잘하는 여자를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남자는 폭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막 주먹이 근질근질해서 들었다 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한 방 치고 끝내버릴까? 아니면 저 여자를 어떻게 굴복시킬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고 나서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에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눈을 부릅뜨고 싸웠는데 이제는 꾹 참고 져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진 이 부인이 신이 났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인으로부터 왕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부인을 여왕으로 대접해라. 그러면 네가 왕이 된다.
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네가 남편으로부터 여왕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그를 왕으로 대접해라. 그러면 너는 여왕이 된다.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그 핵심에는 사랑과 온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목이 있는데 온유함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적 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래서 힘은 있으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에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